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간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죄를 짓거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거나 또 깊은 연약함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지적해줘야 되겠구나, 혹은 바로잡아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바로잡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단순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비난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내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하면 그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또 고민이나 또는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게 되어지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로잡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죄를 알려주고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잡다 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의학 용어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한 뼈가 탈골이 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끼워 맞추는,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 죄를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탈골되어 있는 뼈를 다시 원래 상태로 붙여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매들이 연약함과 때로는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죄인 되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 가운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리고 연약함과 비참 가운데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찾아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완전하게 방향을 틀어서 그 살아가는 자체를, 그러한 삶을 위해서, 회개와 회복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체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에도 단순하게 질책하고 꾸짖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지체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도와주며 서포트해주며 또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되게 그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때 여기서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내 형제를 자매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단순하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그럼 그냥 죄 지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온화하고 부드럽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빼고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단순하게 부드럽고 성격이 온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이집트의 궁전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궁전 생활을 하다가 왜 궁전 생활을 마다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나서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또한 그 누군가를 죽인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죠. 성경이 오늘 이렇게 사전이 말하는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들고 있던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뭔가 부드럽고 온화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 모세의 삶인데 왜 성경은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거칠고 정말 야생적인 동물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서 언제든지 이 조련사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를 성경의 그 원 의미가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약한 모습까지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훈련되어진 모습,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견해나 경험이나 짧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단순하게 짧은 내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허물도 보게 되어지고 연약함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찌르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가 회복되어지고 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잡다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 지체들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의 회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면 그때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과 살아가며 허물과 죄들을 또 보게 되어지지만 단순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 떠나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삶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